저는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은 저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때 꼭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타이틀로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그분의 선교지 소식지에는 꼭 이 구절을 해서 이렇게 보내서 선교사님이 특별히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아는 이분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행복을 추구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우리가 듣기를 원치 않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어로 It's unfair, 불공평하다, It's not fair,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It's not unfair 그럽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남편이나 부인 혹은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또 뒤에서 수덕거리는 비난의 소리 들어올 때 참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래도 좀 신앙인이나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리스도인,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 우리 말이 종이지 직역을 하면은 누구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한들아, 우리가 읽지 않은 이 한 절인데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한들아, 쉽게 얘기해서 종들아, 더 직역을 하면은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부당한 주인, 심지어는 잔인한 주인 밑에서도 순종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참아라, 좀 견디면 좋아질 거다, 인생을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억울한 고난이 아름답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세상은 injustice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억울한 고난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인 그리스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의미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칭찬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억울한 고난이 은혜로 만드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 억울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길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아름다워지고 억울한 고난이 은혜가 되고 억울한 고난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같은 단어죠. 그러나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못해서 벌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행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건 다른 이야기죠. 우리 각자가 정직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비난받았다. 배신당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억울함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고 믿지 않아도 그렇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같이 하는 소리냐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아름답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무슨 바보 같은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제 또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축복해 준 걸로 불렀다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얘야 너 억울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요. 저 시골 영어 목회할 때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 차를 세워놔도 뭐 문 건 기억이 차 잠근 기억도 거의 없고
그러면 들판을 몰고 이렇게 홈크라우스 빵빵 영어로 I never heard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면서. 그러다가 2002년인가 죠. 뉴욕에 왔더니 이거 시골에서 왔으니 이게 뭐 얼마나 더 어리벙벙합니까? 신호가 파란불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핫딱지가 나는지. 그래서 그 뒤에서 빵 그러는데 나는 빵빵 2번 누르고 또 뭐 어떻게 어리벙벙하다 보니까 또 지나가면 막 샤우팅 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지금도 가끔 어떤 때는 그게 진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훅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좀 참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데가 지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 성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런 건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우리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을 끼쳐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example이 되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뜻은 뭔가? 본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먼저 자기가 종이 위에다가 글을 딱 씁니다. 어떤 글을 써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대로 자기 선생이 쓴 글을 그대로 베끼는 거. 요거를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억울한 고통을 걸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완전히 무죄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에서 빌라도도 물론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은 그 압력에 물려가고 빌라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노라. 빌라도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완전히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힘을 받았는데 그래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저주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일 당하면 누가 욕하면 아마 더 크게 욕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하면은 두고 보자.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제 한번 뭐를 내겠다. 딱 하면서 그거를 영어로 그런 거를 프리메디테이트라고 합니다. 욱해서 사고 쳐지는 거랑 생각하다가 사고 치는 거는 세상 법도 다르게 심판합니다. 어느 게 더 센 벌입니까? 욱해서 하는 거는 조금 봐줘요. 그런데 가인처럼 아벨을 죽일 때 프리메디테이트 하죠.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죠. 여담이지만은 그 한국의 형무소 통계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남자들은 그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많은 분들이 통계예요. 욱해서 저지르고 여성들은 대부분 프리메디테이트. 오랫동안 칼을 갈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 모래 소리가 내립니다. 그게 왜 그래? 욱한 게 아니라 참고 그러다가 확 터지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후반에 이렇게 지금 후반부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여기에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이루시느니라. 우리 세상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그 선배, 그러니까 1세대 목사님, 할아버지, 많은 이제 고인들이 되신 목사님들이 하신 그 설교 중에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일 그날의 일간지 들고 재단에 가서 딱 펼쳐놓고 하나님 세상이 이러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신문은 없고 전화기 들고 여기 딱 가서 딱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지는 않고 가끔 그렇게 해요. 24절에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얼마나 위대한 역설입니까? 예수님의 상처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는 길이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도 없고 목자도 없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목자에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셰퍼드라고 하는 거예요. 굿 셰퍼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처럼 목회 한 30년 하다 보면요, 수만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만뿐만 아니라 참 은퇴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그 어른 목사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초창기에는 교인들이랑 막 실갱하고 그러면요, 막 설사 작작하고 그랬습니다. 설사를 해요, 제가 막. 견디지 못해요. 잠도 안 오죠.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이게 맷집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예. 저 좋은 말은 영적인 근육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거에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뭐 저도 사람인데 속은 막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전처럼 머리 싸고 들어눕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그 세월 속에서 달라졌어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 당한 거 하나님 보셨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고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 어떤 대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도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정도 고난을 받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혜, 아름답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치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행복을 추구하라, 성공하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억울하면 피 터지게 싸워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뎌라.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 선한 목자를 끝까지 신뢰하라.
그리고 이 부당한 고난이 너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의 마지막까지 간다면 선한 목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